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기 위해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정인의 삶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분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사사 이야기는 지난주일 16장으로 사사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후반부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로 사사기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을 끝으로 사사기의 사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사기에 사이클이 있었다 그랬죠. 그 사이클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타락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세워서 그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 민족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가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지나가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러면 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패턴들이 7번 나타납니다. 사사기에 16장까지 7번의 타락과 7번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7번의 타락이라는 것은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죠. 완전한 수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타락했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희망이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틈만 나면 배신하고, 틈만 나면 타락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7번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번의 사사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인내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틈만 나면 배반하고 범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범죄하고 타락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다시 회개하면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사사기 16장까지 나타나 있는 사사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사기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느끼고 배우고 또 나름대로 깨달은 교훈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죠.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다, 혹은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계속 되새김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묵상이라는 말이. 그러니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중얼중얼거려보고 또 계속해서 씹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끝날 즈음에, 끝나고 난 뒤에 한참 몇 주 더 남았습니다만은, 사사기 끝나고 난 뒤에는 나에게 주신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훈과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금요 블레싱 기도 시간에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삼손을 끝으로 사사기는 끝이 났습니다.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부록 같은 책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사사시대에 그 시대상이 어땠는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 이야기는 끝났지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그 시대상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는 사사시대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 초반에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읽어보겠지만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 단 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거주할 기업을 찾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20장 28절에 보면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생존한 시대라고 나옵니다.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사사기가 시작될 시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사사가 끝나고 이야기가 아니고 12사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야기가 지금 17장부터 21장까지 부록으로 딱 붙어 있습니다.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개의 에피소드로 이야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17장부터 18장 이 두 장은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인 이 미가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한 레위인의 문제, 그것도 레위인이 가진 첩의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을 미가라는 한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하여 고발하고 있고,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레위인을 통하여서 사사시대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상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묶어서 보면 신앙의 타락이 오면 윤리적인 타락도 오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좋은데 윤리적으로는 깨끗하다,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윤리적인 신앙도, 윤리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삶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사사기의 큰 주제입니다. 그것이 오늘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은 자기 관점, 자기 생각, 자기 판단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 말씀은 다 뒷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소견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17장부터 21장까지 계속 반복돼요. 이 주제가. 사건은 다른데 에피소드는, 이야기는 다른데 사람은 다른데 그 주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인 이 미가의 집안이 어떻게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장 1절, 2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미가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이 미가는 사사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보면 선지자 미가가 나타나죠. 이 선지자 미가는 유다 왕국 시대 때에 가장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아하스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미가는 선지자 미가도 아니고 동명이인입니다. 이 미가라는 이 사사시대의 평범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미가와 그 집안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가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터를 잡고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에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 중에 미가라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대표하는 지파의 한 사람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신앙이 바로
이 미가와 똑같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원래 미가 예후라는 그 본명인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보다 큰 자가 어디 있는가? 이런 뜻입니다. 미가라는 말이.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의 신앙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가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은돈 1100개를 훔칩니다. 아들이 엄마의 돈을 훔칩니다. 은돈 1100개. 은돈 1100개면 당시 한 사람의 연봉이 은 10에서 20개 정도, 은 10에서 20개 정도가 한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100개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10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좀 나중에 미가가 자기 집에 레위인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는데 그때 주는 연봉이 은 10개입니다. 그러니 은 10개가 1년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연봉인데 은 1100개면 얼마나 큰 돈인지 대충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이 은 1100개를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렸어요. 누가 훔쳐간지도 모릅니다. 화가 나가지고 입에서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미가 어머니가. 어떻게 저주했는지 대충 상상은 가시죠? 하여튼 저주를 했어요. 내 돈 가져간 누구누구, 어떤 엑스 이러면서 막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의 저주를 미가 옆에서 듣습니다. 옆에 듣다가 자기가 훔쳤거든요. 찔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그 돈을 갖다 바칩니다. 그 화가, 그 저주가 자기에게 미칠까 봐 어머니에게 그 돈을 돌려줍니다. 우리 한번 이 미가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미가의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미가의 이름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런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신앙적인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어머니 돈을 훔칩니다. 이것도 사실 그림이 잘 맞지 않죠. 그리고 어머니의 저주의 기도에 마음이 걸려서 다시 돈을 돌려드립니다. 미가는 돈을 훔쳤지만 또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역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신앙이 없는 것 같은데 훔쳤으니 신앙은 또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또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저주는 또 두려워하면서도 또 돈은 훔쳤는 사람. 그 사람이 미가입니다. 미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믿음대로 행하지는 못하고 삶은 죄악과 세상 사람 방식으로 살면서 또 죄를 지으면 또 두려울 줄은 알고 두려워하면서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 또 두려워하고 이런 어떤 경계선에 있어서 이르지도 못하고 뒤지도 못하고 아니면 그 세상과 하나님과 양쪽에 다 양다리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상태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미가의 어머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은 1100개를 가지고 오니 미가의 어머니의 반응, 잃어버렸던 돈을 아들로부터 돌려받으니까 그 어머니는 즉시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바꿉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주를 퍼부으면서 욕을 했는데 아들이 이제 은을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혹시나 아들에게 저주가 임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복을 빈 것이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들이 훔쳐갔습니다. 그러면 잘못을 나무라고 회개를 시켜야지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잘못을 회개시키거나 아들의 잘못을 시정하지도 않고 복만 빌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내 잘못이나 내 허물은 회개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회개는 없이 복을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기복주의는
회개 없는 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복주의예요.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우리가 간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생각은 안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응답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사도 요한을 주신 약속.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줄은 알았지만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모릅니다.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복을 받는데 그걸 몰라요. 죄를 회개할 줄도 모르고 뉘우칠 줄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미가의 어머니의 관심은 두 가지. 첫 번째, 잃어버렸던 돈. 두 번째, 아들 잘 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돈 버는 것, 부하게 되는 것, 아들 잘 되는 것, 자식 잘 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 그렇지 않습니까? 형통하고 잘 되고 무조건 잘 돼야 돼. 잘 돼. 무조건 형통해야 돼. 이것은 좋아하고 그런 말을 설교자가 이야기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회개해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고 그러면 그게 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는 비결인데 그것이 형통하는 비결이고 그것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비결인데 그건 잘 듣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에 무지한 이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 어머니가 미가가 가져온 그 은을 받고 아들을 징계하고 회개시키고 올바른 길로 가르치기는커녕 오히려 아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신상을 만들겠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내가 빌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십계명에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에 나타난 십계명에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나를 경배하고 숭배한다는 핑계로 형상 만들어가지고 나를 섬길 생각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모세 시대 때에. 그러나 이 미가의 어머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 방식은 다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은 다 제껴놓고 자기 식대로 그냥 하나님 믿어요. 자기 식대로. 열심이기는 열심이죠. 그러나 자기 식대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대단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행해지는 예배, 섬김은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분들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사 법궤 사건 아시죠? 우사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특별히 사람들이 지고 와야 될 그 법궤를 갖다가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수레에 소가 있거나 수레에 그 법궤를 싣고 가다가 그냥 소가 날뛰는 바람에 법궤 떨어질까 봐 법궤를 잡았어요. 의도는 좋았습니다.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나 즉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지 못하면 이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아론의 두 아들 사건 아시죠? 아론의 두 아들이 성소에서 나온 그 불로 번제단에 바쳐서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귀찮다고 그냥 아무 불이나 번제단 바치는 바람에 그 번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두 아들 다 태워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복을 구하는 것, 그것도 바로 기복 종교입니다. 회개 없이 복을 구하는 것, 기복 종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복 종교.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요, 자기는 잘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살아나야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그리고 이 미가의 어머니처럼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미가의 어머니는 교묘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속여서 취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가 가져온 그 은 1,100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은 200개만 신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놓고 다 그것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1,100개 중에서 은 200개만 사용합니다. 아들이 어머니 재산을 훔친 것처럼 지금 어머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모시는 산당을 만들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드라빔도 만듭니다. 이 드라빔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가정우상이었습니다. 가정우상. 근동 지역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 집에 모셔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다 그렇게 섬기니까 이 미가도 드라빔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두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유일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혼합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이제 신당도 있고 신상도 만들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으니 자기 아들 중에서 그냥 제사장을 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어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그냥 임의로 세워서 네 제사장 해라.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삼습니다. 자기 집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어긴 죄악이죠. 이것이 사사시대 일반인들의 신앙 모습이었습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본인도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행위나 그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사기를 쭉 지금까지 보았고 또 이제 17장부터 보면서 참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비슷해요, 사사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믿습니다. 말은 하죠. 그런데 그 방법이나 어떤 일 처리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세상적이고 너무너무 세속적이고 세상하고 똑같아요. 또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래서 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큰 주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는 내 소견 중에 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완전 무결하다. 나는 틀림이 없다. 그 자체가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막 복을 주려 해도 너무 다른 방법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가 집안의 행태를 보면 더욱 점입가경입니다.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이게 갑자기 레위인 청년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유다인입니다. 남쪽에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유다인,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레위인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도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역에서 살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분깃은 없었습니다. 11지파를 다 분배시켜 놓고 난 뒤에 레위 지파 너희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아라. 그러면서 각 지파에서는 그들이 거처할 성읍으로 48개의 성읍을 허락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각 지파에서 허락된 그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살면서 거기서 그 지파의 제사를 책임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게 하고 거기서 그 지파에게 하나님 말씀을 교훈하고 가르쳤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지금 레위 지파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막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떠돌아다니고. 왜 떠돌아다닐까요? 왜? 자기 있을 곳을 잊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거처할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 레위인들을 제대로 먹여 살리지 못하고 그리고 11절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먹고 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자기 먹을 것 자기가 찾으려고 지금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적당한 잡을 만나면은 거기서 살려고 지금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던진 제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절을 다 잊어버리고 사니 레위인이 그냥 자기 생계를 찾아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서 미가의 집에 지금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 13절까지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미가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만들어 놓고 또 드라빔까지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 그걸 다 모셔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아들이 신통력이 없으나 봅니다. 자기도 아들이 제사장이 좀 아니다 싶었나 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래서 이 레위인을 내가 제사장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레위인에게 흥정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제사장을 해주면 내가 은 10개를 1년 연봉으로 줄게. 그리고 옷도 주고 먹을 거 다 줄게. 지금
직장을 찾아서 마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직장처럼 느꼈던 이 레위인도 이제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다 보장이 되니까 좋다고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자기 아들처럼 여겨요. 잘 대우했다는 것이죠. 아들처럼 여겨줍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도 기뻐가지고 그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가는 보면 자기가 그냥 그 사람 그 레위인을 불러서 제사장으로 쓰면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 식대로 그냥 그 사람을 불러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레위인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지파의 계열, 그러냐 아론, 모세도 아닙니다. 아론 지파의 계열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미가는 그 사람이 레위라고 하니까 물어볼 게 뭐 있노? 지금 이런 세상에 꼭 아론 후손 이 제사장 돼야 되나? 대충 타협하는 것이나 대충 레위니까 됐다.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하자. 이것이 바로 미가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이 현실과 타협을 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행동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이제 레위인을 내가 제사장으로 모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줄 내가 안다. 그러면서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고 복을 원하는 것, 회개하지 않고 복을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복 신앙입니다. 이런 기복 신앙이 바로 사사시대에 팽배히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고 아픈 자도 없고 죽는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그런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법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진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남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남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됩니다. 복이 내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죠. 그 복을 흘러가게 해서 남에게도 복이 되도록.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남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남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어불성성 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남을 긍휼히 여겨줘야 됩니다. 내가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것이 그것이 골든 룰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칙이란 뜻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내가 나에게 해롭게 한 사람을 내가 용서했지요. 그런 것처럼 나의 자범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말씀의 실행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복입니다. 신앙의 형식이 우리에게 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식이 하나님의 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열심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가나 그의 어머니나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에는 열심히 있었습니까? 자기 돈으로 비록 은 1100다는 아니지만은 은 200세겔, 200개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신상도 만들고 신당도 짓고
그리고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돈 주고 고용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미가가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구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겠구나. 속을 열어보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방법으로도 무시하고 하나님 방법도 무시하고 그냥 내 속에는 좋을 대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이고 기복주의적인 신앙이고 혼합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형식주의, 기복주의, 혼합주의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의 생각과 세속에 물들어버린 우리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처럼 야 이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이제 내가 복을 받겠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다 벗어나면서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소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고.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늘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신앙인 같습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고 열심은 있으나 속 사람의 변화나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요,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자기가. 아, 내가 생각이 좀 바뀌고 있구나. 아, 내 마음이 지금 바뀌고 있구나. 과거의 내가 아니구나. 그걸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 변화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 기분 따라, 내 정의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이익 따라, 내 소견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잘못된 기복주의, 잘못된 혼합주의를 타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시간 나의